이번 주부터 8주 동안의 불신자 상태 시리즈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시지를 전도사님이 준비하면서 기도 2가지 했었어요. 앞으로 8번 강의를 듣는 동안에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왜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내라 하고 결론 내라 하는지, 왜 세원교회 강단은 오직 그리스도만 반복하고 강조하고 지속하는지, 그 언약적 이유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편집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사탄의 12가지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학문에도 이 부분을 알려주지 않아요. 어떤 사람도 이 부분을 설명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정체와 실체를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자세히 찾아서 읽어보셔야 돼요. 집에 돌아가셔서. 그게 8주 동안 해야 될 미션입니다. 성경은 사단의 정체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 사기꾼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불신자의 아비예요.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자기 인생의 주인에 사탄이 주인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 불신자들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의 인생을 사로잡고 있는 게 사탄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소속이 마귀의 자녀예요.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종노릇 하며 살아요. 이 밑에서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유린당하고 멸망으로 끌려가고 있어요. 이게 불신자 상태의 영적 상태의 그림이에요. 이 사람 속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찾지 않아요. 부르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에스겔서 28장 10절로 19절에 읽어보면 원래 하나님을 노래하던 천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름답고 지혜롭게 비파와 수금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장이에요. 루시엘 천사장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늘나라에서 쫓겨났어. 오늘 그 본문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 하늘나라에 하늘세계에 전쟁이 있었어요. 미가엘과 싸움을 담당하는 천사 대장이야. 그 미가엘을 따르는 사자들, 천사들이 있었어요.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을 따르는 그의 사자들도 싸웠다고 그래.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용이 하늘에서 내어 쫓겼어요. 그래서 성경에 9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 옛 뱀,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하늘에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로 내려왔어요. 12절에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분을 내면서 세상 가운데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공허, 혼돈으로 세상을 탁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예요.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 하는 영적 세력이에요. 사탄은 반역하다, 대적하다라는 뜻이에요. 마귀는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시켜요. 그리고 그에 따르는 천사들이 있어요. 3분의 1 악령, 미혹의 영들이에요. 거짓의 영들이에요. 이 악령들이 이상한 종교단체를 만들어서 미혹하는 거야. 그 다음 귀신이 나와요. 성경은 한 번도 귀신에 대해서 무서운 존재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더러운 귀신이라고 나와. 영적 상태를 더럽게 해요. 마음을 더럽게 해요. 생각을 더럽게 해요. 삶을 더럽게 만드는 존재예요. 천사 중에 3분의 1이 타락했어요. 이 영적 세력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성경은 분명히 마귀의 목적이 나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을 시키는 장본이 사단이에요. 이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불신자의 아비예요. 불신자들은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요. 그런데 자기가 마귀 자녀인 걸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은 영적인 서밋이야.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 있단 말이야. 이 사탄의 실제를 보는 눈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 사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사단의 조직을 무너뜨리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마귀는 정확한 복음 가진 사람을 두려워해. 마귀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을 두려워해요. 마귀는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의 인생을 거는 사람을 너무너무 두려워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함정이 있어요. 여기에 다 모든 사람들을 빠뜨렸어요. 창세기 3장 4절로 6절에 하와를 유혹했던,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이거 먹어도 죽지 않아. 너의 눈이 밝아져.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돼. 너 하나님 위하여 살지 말고 네가 네 인생의 주인 되어져서 살아. 이게 사단이 만들어 온 함정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그 하나님이 아닌 네 인생의 주인이 너라고 자꾸 심는 거예요. 그래야만 사단이 그 사람을 사로잡을 수 있어요. 창세기 6장 4절부터 7절에 읽어보면 네피림 시대가 있었어요.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눈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결혼했어요. 자기의 보기에 좋은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그 다음 성경 구절은 뭐라고 기록되었냐면,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으므로 모든 사람이 육신이 되었도다. 그들의 생각은 늘 악으로 가득하고 그 사람들의 계획이 늘 악하다. 그래서 내가 사람 지었음을 후회한다, 한탄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설명하셨어요. 영적인 눈은 어두워져 버리고 육신의 눈만 밝아진 거야.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돈, 출세, 육신적인 것.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이게 사단의 함정이에요. 창세기 11장 1절로 11절에 자, 성공 중심으로 살게. 자, 이 시대에는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성과 탑을 건설하자. 어디까지? 저 하늘에 닿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내자. 그리고 우리 서로 흩어지지 말고 똘똘 뭉쳐서 같이 살자. 그렇게 성과 탑을 쌓았어요. 성공의 탑을 쌓았어. 하나님이 사람들이 어떤 탑을 쌓는지 딱 보니까 언어가 서로 같으므로 탑을 쌓는 거야, 바벨탑을.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흩어버렸어요. 그리고 바벨탑을 쌓지 못하도록 무너뜨려 버렸어.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우리끼리 힘을 모아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 수 있다라고 계속 그걸 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성공하고 무너지는 거야. 왜? 이 영적 실체가 무너뜨려 버려요. 마귀가 여기를 공격해 들어와요. 마귀는 여기를 공격해 들어온다니까. 마귀가 여기를 100% 공격해 들어와요. 그래서 사단은 이렇게 살도록 만드는 거야. 자, 그럼 우리 렘넌트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해야 되지. 우리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 가지고 누리고 증거하고 남기고 가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성공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마귀는 절대 이길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어. 사탄의 틀이 있어. 이 틀에 딱 가둬가지고 멸망으로 살도록 만드는 거야. 꼭 성경 찾아서 읽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노트에 숫자를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반드시 성경 말씀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셔야 돼요. 사도행전 13장 5절부터 12절에 여기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 이름이 바예수야. 마술을 부려. 옛날 성경에는 박수무당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더 정확해. 남자인데 귀신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총독 옆에서 정치를 이렇게 관련해주는 일을 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진주시장님 옆에 있어가지고 진주시 정책을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주는 거야. 무속 문화를 가지고 정치인들을 사로잡아서 복음운동 방해하는 제도와 조직과 이념과 사상을 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고급 전략이야.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여종, 점쟁이라 그래요. 신을 모셨어. 그래서 사람들에게 점을 봐줘가지고 많은 돈을 벌어서 주인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이야. 점술 문화. 그래서 흑암 경제를 가지고 많은 세상 영적 문제를 퍼뜨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7절까지 읽어봐야 돼요. 에베소 지역에 뭐가 있었냐? 제우스를 섬기는 신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거기서 우상 문화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아데미 신전에 조각을 만들어서 조각품을 팔아서 먹고 살아. 그리고 거기에 많은 마술사들이 있었어요. 주술사 같은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철학을 공부하고 사람들에게 점을 봐주고 이렇게 해서 막 돈을 벌고 살아요. 그 에베소 지역에는 우상 문화가 가득해. 우상 문화로 돈을 벌고 살아요. 그게 관광지가 되어 있어. 이렇게 사단은 우상 신전을 만들고 우상 문화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즐겁고 재밌고 신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이 걸어놓은 올무가 있어요.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 나고 죽고 후대까지 가는 멸망 스케줄이 확정되어져서 태어나요. 이게 사단이 우리 인생에 걸어놓은 올무야. 다른 말로 말하면 운명. 초등학교 수준으로 말하면 마법에 탁 묶어놨어.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태어났는데 소속이 마귀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떠난 영적 상태, 원죄 가운데 빠져있는 영적 상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영적 상태, 영적인 고아, 영적인 거지들, 영적인 노예로 살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3절로 5절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요. 사탄, 마귀, 귀신, 악령을 섬겨. 어떻게? 하늘에 있는 거, 땅 위에 있는 거,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을 조각하고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소원을 빌고 막 이렇게 해요. 우상 숭배하며 살아요. 그래서 운명에 묶여 있고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을 하는 거야. 종교 생활을 하면 할수록 개인과 가문에 더 큰 영적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십계명에 금지해 놨어. 왜요? 사탄이 들어오는 통로예요. 사탄이 집을 짓고 사는 통로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요. 불면증, 우울증, 공황증, 환청, 황상, 목류병, 집착, 중독, 이런 정신문제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시달리고 고통당해. 어렸을 때부터 틀린 생각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의학으로, 의술로 의료진들이 절대 진단할 수 없고 치료할 수 없는 귀신이 주는 불치병에 걸려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해요. 인간의 과학으로, 의학으로 절대 막을 수 없는 재앙이 계속 그 사람 인생에 들이닥쳐. 그 재앙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원죄로 인하여 죄가 들어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부자가 죽고 나사로가 죽었어요. 부자는 예수 안 믿고 지옥 가 있고 나사로는 예수 믿어서 천국 가 있었어요. 천국에서 지옥으로 못 건너오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못 건너가요. 또 천국에 있는 사람이 다시 태어나거나 지옥에 있는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분명히 내세가 있음을, 우리 인간의 영혼이 영원토록 가는 곳이 있음을 성경은 정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야. 모세가 건강하게 살면 70에서 80년이라는 인생을 살다가 죽는다. 그 인생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하다 가야 되겠냐? 우리는 잠시 있다가 영원한 세계로 이사 가는 거예요. 불신자는 어디로 가죠? 지옥. 하나님 자녀는 천국. 민수기 14장 18절에 그 조상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인 문제가 후대들에게 대물림돼요. 정신 문제가 후대들에게 대물림돼요. 불치병이 후대들에게 대물림돼요. 영적 저주가 그대로 후손들에게 대물림돼요. 여러분 얼굴 누구 닮았어? 절대 송종이가 유빈이 엄마 아빠 닮을 리가 없어요. 송종이는 송종이 엄마 아빠를 닮아. 말하는 거, 걷는 거, 잠자는 거, 기질, 성격, 성품 유전적으로 전달되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문제도 대물림돼. 신내림이 있는 집은 계속 신이 내려요. 자살하는 집은 사람을 죽이는 귀신이 그 집에 들어왔기 때문에 계속 자살 사건이 일어나요. 중독 집안에는 사탄이 중독이라는 영적 문제를 가져다 줬기 때문에 계속 술 중독, 마약 중독, 성 중독, 쇼핑 중독, 계속 중독이라는 영적 문제로 그 가문을 끌고 가요. 그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운명이에요. 후대가 영적 대물림과 저주 속에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는 복음 가진 렘넌트는 전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불신자가 예수 믿어야 되는 절대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전도사님이 현장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때 이 부분을 꼭 이야기해줘요. 내가 당신의 인생 스케줄을 말하겠다. 당신이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설명할 테니까 들어봐라. 그래서 근본 문제를 딱 이야기해주고 이 불신자 상태를 딱 설명해요. 다 여기에 걸려 있어요. 태어나서 운명, 가문의 배경, 성장 과정 속에서 오는 문제, 나이가 들면 찾아와요. 죽음 우위에 오고요, 후대에게 전달되어져요. 자, 이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함정, 틀, 을무예요. 자, 이것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을 우리는 지도자라 그래. 이것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전도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꼭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사단의 12가지 전략을 하나님이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는 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창세기 3장 사건을 일으킬 때, 원죄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전략을 가지고 속였어요. 지금도 똑같아. 여러분 노아 시대에 방주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똑같은 전략을 가지고 사단이 노아 시대 사람을 속여버렸어요. 바벨탑 시대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전략으로 속였어요. 애굽 나라에 430년 노예되어 있을 때에 그 시대 사람들에게도 이 방법을 썼어. 바벨론 나라가 전 세계를 장악했을 때 사탄이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을 사로잡고 사단의 서밋들을, 지도자들을 사로잡아서 똑같은 전략을 썼어요. 로마 시대에도 이 전략을 썼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 사단은 똑같은 전략을 쓰는 거야. 바보같이. 이게 성경 역사예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정확한 답을 가져야 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준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주셨어요. 원색적인 복음, 순수한 복음, 유일한 답, 완전한 답, 영원한 답이에요. 세원교회는 이 오직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교회가 세원교회예요. 여러분, 세원교회 사자 목사님은 이 오직의 생활관 목회자예요. 여러분이 이 언약을 바르게 전달받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탄의 권세를 멸할 거라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만들어라. 너를 위하여, 네 가족과 가문을 위하여, 전 세계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누구든지 주 예수를 부르면, 누구든지 주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낼 그 땅으로 가라. 전 세계와 인류를 사탄의 손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날 그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죽음을 예고했을 때 자기의 시체를, 유고를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이 언약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단의 12가지 전략을 무너뜨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방법이 이거라는 것을 요셉은 어렸을 때 알았어요. 여자의 후손이 왜 와야 되는지. 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올 땅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라는 거야.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희생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출애굽하게 된다. 희생 제사. 옛날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언약을 붙잡아야 죄의 저주 사단의 손에서 해방받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사탄의 손에서 빠져나와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야. 아무리 사단이요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속여도 복음의 능력 앞에는 다 무너집니다. 로마 나라에 속국되어 있을 때 뭘 붙잡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로마 시대에 엄청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어요. 금종령을 내리고 구속시키고 사형시키고 사회 단절시키고 경제적 고립을 막아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지 마라, 그리스도 이름을 가르치지 마라 만들어놨는데,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증인들이에요. 생을 걸고 오직 그리스도 말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역사하고 있어요. 이 오직의 언약을 딱 붙잡은 사람들이 그 시대를 살리는 주역이 되었어요. 자,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언약이에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언약이에요. 여러분, 사단의 모든 전략과 전술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답이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 어떤 것도 섞이지 않는 원색적인 복음만이 사탄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사단의 마지막 목표를 알아야 돼. 이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사탄이 뭘 할까요? 사도행전 4장 17절로 18절에 기록되어 있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르치지 마. 이 12가지 전략의 목적이 그리스도 말하지 말라는 거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세상 신이, 사단이 믿지 않는 자, 불신자를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막는다 했어. 마귀는 불신 현장에, 불신 세상에, 전 세계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왜요? 마귀는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 그리스도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알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전략을 딱 써가지고요, 복음 운동하지 마, 그리스도 강조하지 말라고. 그래서 인도라는 나라의 성경책은 그리스도의 단어를 다 빼버렸대. 지난주 우리 목사님 남아시아 사역 다녀오셔서 말씀해 주셨잖아.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빼버렸다니까. 저 유럽과 미국에는 그리스도라는 단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 못 쓰게 해요. 법적으로 못 쓰게 만들어놨어. 마귀가 이렇게 전략을 쓰는 거야. 자, 그럼 우리는 쉽지? 마귀를 무너뜨리는 방법 쉬워. 그리스도 누리고, 그리스도 말하고, 그리스도 강조하고, 그리스도 가르쳐버리고. 영적 싸움 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일평생 복음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평생 오직 그리스도만 사모하고 그거 자랑하는 전도자로 자라나길 바랍니다. 아멘. 자, 사단의 이 전략을 잘 보고 여러분 승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12전략에 속지 않았던 인물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욥이에요. 사단이 욥에게 12가지 전략을 딱 걸었어. 모든 재산을 빼앗아갔어요. 그리고 자녀 10명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 죽었어요. 그리고 욥은 의사가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렸어. 그때 욥의 고백이에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이 모든 것을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나는 알몸으로 태어나서 알몸으로 죽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도록 자기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기도했어요. 죽음이 찾아왔을 때 뭐래요? 어차피 내 육신은 한 번 죽는다.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했어요. 자기 인생의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했어요. 여기에 걸려들지 않았어요. 욥은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됨을 실제로 누렸는데 성공자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벨사살 왕이 되어가지고 우상문화 축제를 즐겼어. 그리고 하나님의 신을 모욕하고 귀신들을 막 찬양하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축제를 벌였다니까, 왕궁에서. 그때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벽에 글을 막 쓰는 거야. 벨사살 왕이 덜덜덜 떨었어요. 그 시대의 최고의 술객과 박사들과 점술인들을 불러가지고 이 글을 해석해내라, 이 사람들 불러가고 해석해내라 했어요. 근데 해석을 못해. 그때 왕후가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이 글을 해석시키라 해. 그 사람은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요 명철과 지혜가 뛰어난 자이니까. 예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을 때에도 그걸 해석하지 않았냐? 다니엘을 불러라. 다니엘이 벨사살 왕 앞에 왔어요. 네가 그렇게 잘 해석할 수 있어? 그러면서 조건을 걸어. 네가 이 글을 해석하면은 높은 지위를 주겠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재물을 선물로 줄게. 그러면 자기가 뭐예요? 인기가 많아지겠지. 그 조건을 딱 걸고 이 글을 해석해라 그래요. 여러분, 그때 다니엘이 말한 게 있어요. 뭐라고 말해요? 벨사살 왕이요, 이 주인은 나에게 필요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주라 그래. 그리고 왕이 나에게 주려고 하는 돈 필요 없으니까 왕이 가져가세요. 이거 안 줘도 저 글을 해석하겠습니다 하면서 글을 딱 해석해요. 벨사살 왕이 왕의 그릇이 안 돼서 조금 있으면 죽어요 이 말이야. 해석해 줬어. 어떻게 다니엘이 여기에 빠지지 않았을까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삶의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였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다니엘은 이런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사람.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멋있는 렘넌트로 자라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소문 들었어? 저 골리앗과 싸우는 사람은 사울왕의 딸과 결혼을 시킨대. 그러면 승진하는 거야. 그리고 세금을 면해준대. 평생 동안 내야 될 세금 돈 안 내도 돼. 저 골리앗 앞에 싸우는 자에게 그 상급을 준다고 사울왕이 공약을 걸었어. 그런데 뭐하니? 돈 받고 성공하고 인기만 해도 죽음이 끝이야. 우리 골리앗 앞에 가지 말자. 그때 어린 다윗이 심부름을 가다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다윗이 형들 앞에 한 말 있죠. 나는 골리앗과 싸워야 될 언약적 이유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울 앞에 딱 갔을 때 뭐라요? 낙담하지 마세요. 돈 때문에, 내가 자리 때문에 성공하려고 싸우러 가는 게 아닙니다. 저렇게 다곤신 이름으로 하나님을 욕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고 골리앗 앞에 딱 가잖아. 골리앗 앞에서 뭐라고 고백해줘? 나는 네가 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어. 그 말은 내 인생의 이유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 세계에 내가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전쟁의 승리가 전술, 전략, 능력, 무기 그런 걸로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이, 전 세계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내가 오늘 보여주겠다. 여러분 아시죠? 물맷돌 던져가지고 달려가면서 골리앗에 돌을 던졌는데 이마에 탁 꽂혀가지고 뒤로 빵 넘어져가지고, 그죠? 그 손에는 칼이 없어. 다윗 손에는 골리앗 옆구리에 있는 그 엄청난 칼을 쓱 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다윗은 이 사단의 전략에 속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겐 부족함이 없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 오는 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주무시도 않고 졸지도 않고 24시 나와 함께 한다고. 여러분, 이 영적 힘을 가진 사람을 사단은 두려워하고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답 내야 돼.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있는 사람, 임마누엘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 절대 사단이 못 이겨요. 이렇게 멋있는 렘넌트로 자라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미션을 붙잡고 응답 받으세요. 그러려면 이 오직의 복음이 여러분 속에 행복하게 믿음으로 딱 각인돼야 돼. 읽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각인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미션을 줬잖아. 복음, 성구. 오늘 여기 몇 개니? 7개인가 되죠?
이 복음 성구 30개를 여러분 뇌 속에, 영혼 속에 뿌리 내려줘야 돼. 하고 계시죠? 우리 부모님들 너무 학원 숙제, 학교에서 내주는 막 숙제 너무 집중시키지 마시고 제발 복음 집중하는 일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는 그 안에 지혜, 지식, 보화가 있다. 7절로 9절에 뿌리를 깊이 내리도록 해야 된다. 전도자가 전달하는 메시지예요. 두 번째, 여러분 기도가 뿌리 내려져야 돼. 행복하게. 그래서 복음 누리는 묵상을 하세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유튜브에 올려놨잖아. 눈으로 보면서 묵상할 수 있는 성구. 한민 선생님, 성경 선생님이 복음 성구 읽어주고, 이만나 선생님이 기도문 막 읽어줘서 그 유튜브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걸 틀어놓고 호흡하면서 들숨, 날숨, 멈숨하면서 성경 말씀을 듣고, 신분권세 누리는 기도, 5가지 확신 누리는 기도, 불신자 상태를 이기는 기도, 앞으로 계속 만들 거예요. 신앙의 10가지 발판, 오력을 누리는 기도, 계속 기도문을 만들어서 올릴 겁니다. 지금 전도사님이 복음, 말씀, 묵상 시대를 열자라는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시편 62편 5절에 여러분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영적 상태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 전도가 그냥 체질돼야 돼. 전도가 되어져야 된다고. 그래서 전도사님이 구원의 길을 그리세요.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그리고 묵상하고 불신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사도행전 11장 14절에 베드로 목사님이 고넬료 집에 갔을 때 말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너희들에게 구원받을 말씀을 전하라고 보냈다. 구원을 받을 말씀, 그게 구원의 길이에요. 여러분의 달란트는 세계복음화의 무기예요. 여러분의 전문성은 시대의 흐름을 바꿀 무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문화되어지는 그 기능은 하나님의 빛의 문화를 회복하고 빛의 경제를 회복할 하나님의 무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야. 여러분 인생의 학업의 작품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22장 29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달란트를 찾아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성경 66권을 통해 사탄의 12가지 전략과 전술을 정확하게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사단의 전략과 전술을 완전히 무너뜨릴 오직의 복음의 언약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뿌리 내려지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8주 동안 불신자 상태 메시지를 전달하는 동안에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눈을 열려지게 하시고 복음적 세계관이 우리 렘넌트들 속에 각인 뿌리 체질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며 왜 이 땅에 오직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되는지, 그분이 왜 죽어야만 되는지, 그분이 왜 부활하셨는지, 왜 우리는 그리스도만 강조하고 반복하는지 그 언약적 이유가 렘넌트의 영혼 속에 편집되어 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